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써놓은 글에 보니까 6남매는 무조건 좀 화목해라 그랬어요. 어머님이 꿈에 보니까 방에 6남매가 잔뜩 들어와서 앉아서 한 이불을 서로 발을 사방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덮고 자는데 그 이불 사이에 구렁이 한 마리가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저거 구렁이가 들어가면 애들 다 다칠 텐데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구렁이를 쫓았대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하시면서 유언장에 쓰셨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희들은 무조건 화목해라. 이렇게 유언장. 제가 돌아가신 그 다음 주일날 여기다가 자막에 우리 어머님 친필로 쓴 글 PPT 띄워놓고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렸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주님의 가정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화목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끼리 화목하고 교회들끼리 화목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깨졌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지 않죠? 교회와 교회 사이가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 패권주의 때문에 화목하지 않아요. 교인 쟁탈전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교회에서는 교인과 교인 사이 으르렁거려요. 또 목회자와 당회가 또 으르렁거려요. 어디에도 화목한 데가 없어.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그러면 놀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형 종교론이니까 우리 화목합시다. 그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2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막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즉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즉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 그리스도의 간청,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문법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화목하는 방법, 비결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냐면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달라. 선교사가 되어달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그리스에 제가 23년 살았잖아요. 대사가 8번 바뀌었거든요. 보통 한 3년 간격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데 그 사람은 치외복권이에요. 10월 1일 날 내셔널데이라 그래서 전 세계 대사들을 한국 대사관제에 초치해서 국가 돈으로 파티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치외복권이에요.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못 잡아가요.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저의 관저 집 마당인데 가든 파티가 있는데 죄인이 막 파티 장소에 헐레벌떡 숨어서 뛰어 들어왔어요. 근데 경찰이 집 문 앞에서 못 들어와요. 왜? 거긴 대한민국 땅이니까. 들어오면 국토 침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 관행이에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죄인을 조금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땅 밟기를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해 줘야지 취해법권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즉,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냄을 받은 자로 멋지고 정정당당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그 대사 관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대요. 취해복권 지역이라서. 즉 사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집 안에 구원받은 생명들을 가득히 채우기를 바라고, 절대 사탄이 들어와서 노크해도 취해복권 지역이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대사니까 허락해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루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한 자는 오늘 읽었던 이거 5장의 9절과 1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정말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복종해서 그의 피를 찢어서, 살을 찢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심장이 파열되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사랑과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제가 솔로몬의 재판은 지혜 재판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거는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지혜가 핵심이 아니라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짜 엄마는 얘 쪼개세요.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가 없죠. 짝에서 죽이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 애기 맞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안 죽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혜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때 성경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물론 의가 지혜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단어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 다시 띄울게요. 18절, 19절,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가 남전대 여전대 총회를 했는데, 자, 우리가 직분이 있어요. 목사 직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이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다 이것은 뭐예요? 딱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화목케 하는 직분. 다른 직분 없습니다. 목사 뭐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교회 뭐 하려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직분과 교회 안에서 모든 조직체는,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하죠. 남자자, 여자자 다 빼면은 무슨 단어만 남아요? 전도회, 선교회 이런 단어만 남죠.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포커스가 뭐예요? 남자들의 모임이다, 여자들의 모임이다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것이 교회 구성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직분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웠던 고린도서 3장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또는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살리는 직분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이름 뒤에 붙어있는 그 직명들은 그런 직분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다음 장면. 전에 우리는 옛날에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화목의 반대죠,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세 가지: 첫째, 거룩하게 만들었다. 둘째, 흠이 없게 만들었다. 셋째,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었다. 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려고, 그 앞에 세우려고,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웠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있다. 여기도 세 토막인데, 첫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흔들렸고요, 화목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시작할 때 보면 뭐 했죠? 사색당파 싸움했잖아요. 교회가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창립 멤버파, 그 다음에 뭐 신파, 구파, 뭐 목사 좋아하는 파, 그 다음에 장로 좋아하는 파. 이 큰 교회 오래 되다 보면 싸움할 때 보게 되면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장로파, 목사파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벌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화목하고는 아주 먼 관계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이게 참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볼 때는 교회는 뭐예요? 사랑 공동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와보니까 와, 싸우는데 경찰들이 와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싸우네. 이파 저파가 고소 고발해서 교회 안에 고소 고발 건수, 뭐 갱신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뭐 갱신이 갖고 싸우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명단으로 아마 100교회가 넘을 거예요. 아마 100교회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거. 건수로는 아마 1000건이 넘을 거예요. 뭐 지금 웬만한 대형교회 이전에 한 뭐 만 명, 몇만 명이 아니라 한 뭐 몇백 명 정도만 돼도 이게 전부 다 계류 중이에요. 아마 수천 건. 그런 예수 안 믿는 판검사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거. 교인들이 둘 다 지류, 비주류,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서는 왔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저희 교단도 교단이 싸워서 나눠질 때, 그 검사가 종이를 나왔는데 그 교단 신문지에 나왔더라고요. 당신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들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양방이 쌍방이 잘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고서는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교단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예수 안 믿는 판사도 성경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고린도서 6장에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이것을 판단할 자가 그리도 없더냐.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그 상황을 종결해서 이야기하면 나머지들은 거기에 권위에 복종해서 따라주면 순차적으로 다 일이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대들고 싸우니까 세상 법정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판사도 성경적으로 규정을 해준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원로 목사님들,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양측이 이렇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번안심에 대한 권고를 보낸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목사님들이 교단에 중직으로 있는데 그 교단 목사님이 안수해갖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교단에서. 그러면 저는 볼 거 없는 거죠. 그렇죠? 볼 거 없는 거예요. 전혀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현대 교회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화목을 깨고 내 옳다 네 옳다 하는 것에 전통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예를 들면 서운함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운한 게 맨 처음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서운해요. 얘기 안 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서운함은요 얼마나 빨리 자라냐고.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부니까 그 다음날 안 보고 나니까 엄청 자랐죠. 이놈의 서운함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엄청 커져요. 어저께는 조그만한 서운함인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밤새 침대에서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단 말이야. 아주 이거 생각할수록 곱씹으니까 더 괘씸해. 그래서 서운함은 그 다음날 플러스 하나 더 혹이 더 붙어요. 뭐가 붙냐? 오해가 붙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붙어요. 괘씸함이 붙어요.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붙어요. 뭐가 붙어요?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더 붙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입을 열어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막 비난이 쏟아져요. 그리고는 상대를 위선자라 그러고 상대하고는 결별 수순까지 가게 돼요. 거꾸로 백으로 이렇게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서운함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얘기해 보니까 이건 오해였고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몇 밤 자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화목을 깨는 문제들이 왔을 때 그때 처음부터 아야 잡아야지 이것을 키워놓으면 끝간데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집사님 그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장로가 됐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권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가리키는데 그 양반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그 정도도 수준이 안 된 거야. 근데 이 정도는 됐겠지. 왜? 예수 30년 믿었다 그러니까. 교회 40년 다녔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서당계 3년도 풍어롭는데 교회 3, 40년 다녔는데 이 정도의 교회 관계와 목회자 관계를 모를 거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거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거나 그거 얘기하면 괜히 뭐 고집 센 목사라고 오해할까 봐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침묵이 더 낫다 이러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간데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알고 있더라도 돌다리 건너가듯이 두드리고 건너가듯이 다시 또 가리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 성격은 안 바뀌죠. 생각만 했다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요. 화목의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뭐예요? 더하기 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화목. 그렇죠? 가장 중요한 관계. 그렇죠? 수직적 관계. 그다음에 수평적 관계.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떤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일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일 수도 있고요. 부부지간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뭐 인간과 인간 속 또는 인간과 물질, 인간과 자연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수평적인 관계고, 근데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먼저 잘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요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나머지 6개 계명이 대인관계관명. 대인관계 중에서 제1번, 첫 계명은 바로 부모예요. 우리가 으앙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인간이 누구예요? 부모라고 하는 분을 인간 가운데 처음 만나게. 나의 첫 이유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촌수로 따질 때 뭐라 그래요? 1촌. 그 다음에 동생이 으앙 태어났어요. 또 만났어요. 2촌. 하나 건너면 3촌, 4촌, 5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이죠. 그래요.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이어령 이 장관이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시죠. 이분의 딸이 이민아라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몇 년 전에 죽었죠. 근데 죽기 한 2, 3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일종의 이것이 땅끝의 아이들께서 간증문을 썼는데 사실 아버지가 워낙 큰 사람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어령 교수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딸이 용신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이어령 장관님 딸이구나. 우리 반에 들어왔네. 잘 왔네. 그러고서는 그 공부하는 거나 몸 움직이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항과 정인데 아버지는 또 안 놀아주고 아버지는 야단만 치지 애하고 어떤 사랑과 교감을 나눈 적이 없어요. 거의 저하고 우리 딸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 이거 읽다가 보니까. 근데 결국 대학생 때 여대생 때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집에서는 전혀 이쁘장한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딸도 공부 잘했죠. 전혀 공부 잘하고 똑똑한 딸이 술독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22살에 임신하면서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된 거예요. 23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26살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죠. 그 재혼했는데 역시 더 불행하고요. 첫 번째 애도 죽고 또 두 번째 애는 자폐아가 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인데 이 미나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33살에 하나님과 깨졌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LA 있을 때 오정현 목사님 목회했던 사랑의 교회 지역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마침 오정현 목사의 그날 설교를 돌아온 탕자를 했대요.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간증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화목하기 전과 화목한 이후에 그의 글에 담긴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저는 순결이라는 것은 유교시대 여자들을 억누르기 위해 남자가 만들어온 제도다. 그런 거짓말에 속기 시작했고 저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기고 시집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히피나 록큰롤 스타들은 아무하고나 자고 여러 명 하고도 하고 이혼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당당하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나쁜 것일 수가 있냐.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다. 사랑이 다다. 이런 잘못된 생활 속에 살았어요. 제가 그런 문화에 휩쓸렸어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는 유교적으로 저를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지만 당시에 프리섹스를 부르짖는 히피 문화, 그 음악들은 제가 14살 때부터 들으면서 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젊은 시절 살아왔던, 제가 아까 얘기했던 22살에 아이 가지면서 결혼하게 되고 23살에 첫애 낳고 26살에 첫 번째 이혼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애가 죽고 또 자폐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짧은 인생이 여인으로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거기다가 또 그냥 막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늘의 배경 속에서 받는 지탄들은 평소에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탄보다 훨씬 큰 것이죠. 또 아버지 욕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안에서 했던 좌계감 때문에 숨어 살아야 되고 외국으로 방랑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많은 여인의 미나의 생애, 참 답답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쓴 글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저는 동거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까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죠. 진지한 서약을 하지 않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고 I do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가서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신혼밤을 보내고 그곳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이후에 관점이 뷰 포인트가 사상이 바뀌었죠. 지금 90% 이상의 아니요 95% 교회 다니는 청년은 5%밖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95%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없이 살아가는 20대 30대 젊은이들 제가 읽었던 초반부의 글들이 미나나 그들이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5%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설정된 사람들의 생각 그가 나중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바울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그 가슴속에 주었던 메시지는 분명 다른 거였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때문에 죄인이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단순 논리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항복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꼭 그렇게만 하셔야만 되는가? 왜 꼭 그렇게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처럼 하시면 안 되는가? 뭐가 부족해서 13살 14살 먹은 아이의 자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시고 말밥통에서 나시고 이방인들에게 얼굴 채찍 십자가 피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또 명령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조금 뽀다구 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스토리가 너무 화려하니까 눈부실 정도로 찬란하니까 부러워서라도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완성해 나가시지 왜 누가 들어도 상당히 멋쩍게 지금도 모슬렘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 나에게 해결해 달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해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결합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놔라. 그럼 나 예수 믿겠다. 16억의 모슬렘들이 예수 안 믿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방법으로 얘기해 줄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즉 내 생각대로 구원이 완성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일치의 양보도 없이 내 생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답답하지만 답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골로새서 2장 2절 이후에 볼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엄청난 보화, 엄청난 신비의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깨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달리라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딸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비웃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비웃던 말던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련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케 하셨으니, 그리고 달리라쿰 선포하시니까 말씀의 능력대로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관을 메고 가고 죽어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관 뚜껑이 열리면서 그 자리에서 청년이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망에 나아가는 진로를 막으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시니까 말씀대로 죽은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무덤에 죽은지 썩은지 냄새나는지 사흘 된 나사로가 그냥 수족을 동해면처럼 통통통통 튀겨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메시아가 이 땅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그 속에 담겨진 엄청난 능력,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이 보화가 여러분 속에 체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Christ,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